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남자가 화가 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왜 1시간이나 늦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 예배 빠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교회 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1시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뒷면이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라고 늦었구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계속 뒷면이 나오길래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졌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동전 던지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골프 치러 온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겠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 요즘 아주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휴스턴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분은 꼭 설교할 때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짧게 하나 정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반 유머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설교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이제 가끔 듣는데, 물론 영어로 듣는다기보다도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그 자막을 듣는데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재미도 없는데 막 웃거든요. 혹시 재미없고 썰렁해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아기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 김은준입니다. 김은준. 김상수 성도님, 최은경 성도님 아들인데, 김은준 앞으로 나오시죠. 첫 번째 예배드리는데 자기 안 불러주니까 계속 울고 있습니다. 순서상 이거 나와야 되는데 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 손을 앞으로 향해서 아기를 위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준이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빠 엄마에게 함께 하셔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금생과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차렷.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제가 이제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좀 이렇게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초신자들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설명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성경을 덮지 마시고 꼭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고 여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자란 고향, 태어난 고향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고향, 마을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인데요. 그 유대 마을을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왕의 이름이죠. 가이사라, 그 당시에 황제인 가이사 이름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이 빌립에게 이 지역을 통치해라 그러면서 이 지역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정해 준 거죠. 우리나라도 뭐 세종로가 있듯이 세종도왕을 따서 또 북한에 가면 뭐 김책도시라는 데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정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마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님도 모시고 그 유대 지역은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달린 사람들을 데려오고 집에 가지도 않고 우리로 말하면 텐트 치고 막 옆에서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그 지역에 갔다 오면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다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쉴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만나면은 시험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흠을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렵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갔고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려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친구들이, 너의 동생들이, 또 너의 가족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헤롯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오셨다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셨습니다. 중요한 요점과 포인트는 너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요즘 교회 나오면은 에어컨도 잘 틀어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면에서 넓고 높고 넓고 막 밝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좋으니까 나오고, 또 친구들 만나러 나오고, 성도들 만나러 나오고, 또 안 나오면 뭐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내가 나올 때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이에요. 보면은요, 막 베드로는 뭐 화도 잘 내고 또 그리고 막 아무튼 행동주의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병을 머리에 쭉 부으면 이렇게 쭉쭉 흘러가지고 온몸에 흘러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0절부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는데요. 요즘 오후 예배 때마다, 찬양 예배 때마다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봅니다. 이 CBS에서 8번에 걸쳐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한 이런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동영상인데요. 거기에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이만희가 이 구원자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데요. 한 학생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알고 그를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가지고 어쨌든 건져내려고 막 애를 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 나가서 이단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영혼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설득하고 애걸복걸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겨우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 상담사들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진용식 목사님은 이단 상담에 있어서 한국적으로 상당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단에서 떠나오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진용식 목사님이 그 이단 교주가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틀려 쓴 것을 증명을 하면서 계속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 교주가 이 진용식 목사님을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고소장에, 그 고소장을 그 학생에게 보여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밑에서 그 말을 듣고 배워서 그 교주가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그 고소장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차라리 고소나 하지 말지, 왜 거기다가 고소장에도 거짓말하고 완전히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사기 집단, 종교적 사기 집단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지난주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사기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자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교주와 핵심 멤버는 압니다. 자기들이 사기치고 있다는 것,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빼앗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직장 못 다니게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내가 직접 고백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 어떤 이단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병행 구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저기 못이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드러내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방금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요, 붙잡아서 당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탁 붙잡더니 예수님을 당긴 거예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꾸짖다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아주 막 난리를 피운 거죠. 여기는 성경은 그래도 점잖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 표현이면은요 상당히 격한 표현입니다. 아마 저는 베드로가 조금만 절제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예수님을 한 대 주먹으로 치지 않았을까. 이 정도까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다시 반응하시게 되는데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붙잡고 막 항의하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진정시키죠.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성경엔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펄쩍 뛰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지 마. 이거 놔. 그렇게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쭉 돌아보시는 거예요.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왜 제자들을 돌아봤을까요? 지금 내가 한마디 말을 할 텐데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시대인 다윗 왕의 시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무찌르고 독립하듯이 로마에서 독립하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다윗과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뭐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너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의 잘못이 영적 현상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것은 뒤에
악한 영의 세력, 사탄 마귀가 그런 말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사람 유혹을 하는데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깁니다. 고소 고발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범죄와 잘못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무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다면,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셨죠? 할렐루야.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따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겁니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의미는 단절하다, 멀리 떨어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나에게는요, 무언가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은 단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단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악과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분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10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방탕했습니다. 술, 그 당시에 담배가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겠지만 술, 담배, 또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26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 책을 펴서 읽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죠.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읽었는데 성경책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떠나야 되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요,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옛날 술집에서 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르겠죠. 옛날에 같이 친구했던 그 어거스틴이니까, 어거스틴 씨, 우리 같이 술 마시러 갑시다. 우리 술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모습은 똑같지만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선교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배로 다니면서, 옛날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낯선 곳에 가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 밖에 내보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요,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모기죠, 모기. 모기가 사모님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가 이 안에다가 이제 알을 까놨는데요, 거기에서 그게 알이 부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벌레들이 막 움직입니다. 막 퉁퉁 붓고요. 말라리아 걸리면은 사람이 빼짝 마릅니다. 설사를 하고 마릅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정말 뼈하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왜? 자기 십자가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시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십자가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십자가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 날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회 직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히 섬김으로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친다기보다도요, 이런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용할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메시지는 있거든요. 적용은 세부적인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적용은, 그러나 공통적인 메시지도 있거든요. 첫 번째, 저는 31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비로소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표징과 사인을 살피면서 확신을 얻은 후 사역의 다음 단계, 인생의 다음 단계를 밟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움직이거나 함부로 움직이거나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사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구체적인 사인을 주셨을 때 중요한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과 표정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할 때 저에게는 하나의 큰 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4개월 됐을 때 이쪽으로 길이 난 겁니다. 길이 안 나면은 성전 건축이 안 되거든요. 도로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길이 났어요. 저한테는 큰 사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리고 7월 6일 날 성전 건축 헌신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이 되기 무려 8개월 전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월 6일에 맞춰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2014년 7월 3일 그리고 5일 이 둘 중에 하루에 하나님 앞에 성정원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그렇고요, 그때는 좀 어렵고요, 다음에 2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날 꼭 우리가 그날 작정한 날이거든요. 7월 6일. 여러분,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때 거의 1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큰 사인이 됐습니다. 표징이 됐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인을 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사탄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사탄의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생각은 예수를 대적하려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려는 생각. 여러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감정과 다르면, 자기의 이익과 배치되면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안하무신이에요. 자기 눈 아래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사탄 마귀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는 인생, 내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구성전 근처에 있었던 저희 집 사택이죠. 사택이 매각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구성전이 또 매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 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년 동안 참 빨리 팔리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지난 한 주간 사이에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3주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왜 구성전이 안 팔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영적 문제다. 사탄 마귀가 성전을 안 팔리게 해서 교회 재정을 압박하고, 그래서 교회에 근심을 주고 결국에는 확대가 되면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력이 아닐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이 나라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날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요기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전 매각을 위해서 기도하자. 공개적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집중 기도했고, 또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했고, 또 성도들에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뒤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어떤 계략을 펼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책력에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백성과 교회는 더욱 든든해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